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57페이지입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간음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봄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바람이 꽤 많이 불었던 또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죠. 우리 삶 가운데 또 크고 작은 바람들이 불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만지심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음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집중하며 또 그 말씀 앞에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한 숲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도록 또한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어떤 여자를 끌고 와서는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4절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요, 급작스러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계셨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이 일은 예루살렘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 주셨을 때부터 준비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 주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왜 하필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주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고요. 이미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발언이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당신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모세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을지는 몰라도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만들었고 대립의 각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유대인의 반응은 당연하게 보이기까지 하고 저도 한번 상상해 보는데요. 저도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훌륭한 말들을 한다고 해도 그가 나의 신념과 내가 오랫동안 믿어오던 가치관에 반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말하기를 나의 존재를 무시하고 말끝마다 반대 의견을 내세운다면 그와의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겠죠. 그리고 일단 그에 대해서 한번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나중에는 그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좀 더 미움이 쌓이면요, 그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반복되고요. 그러나 주변의 눈을 의식해서 아닌 척하고 있다가 그가 약점을 보일 때면 그런 악감정은 폭력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악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없앨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셨고요. 그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기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 읽었던 8장인데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하속들을 보내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5절에 보면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보낸 하속들이 그분의 권위와 말씀 앞에 굴복하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죠. 46절에 보면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분위기가 읽혀지십니까? 특별히 그들을 보냈던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이 편할 수만 있다면 죽이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을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인물로
당시 그들의 정서와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편함과는 상관없이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동조하고 있었죠. 따라서 공개적인 체포 방법으로는 예수를 잡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즉 대제사장들은 특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간음한 여인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온 것은 그들이 그녀의 행동에 놀랐기 때문도 아니고 그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슬퍼서이기도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달성하는 데에 이 여인을 죄의 미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이 악한 계획을 성취하는 데 이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죄를 미끼로 율법을 이용한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들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요, 레위기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과 같은 규정을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말했던 규정은 어떤 것인가? 레위기 20장 10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자,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도 그들이 얘기했었던 율법의 근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도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금방 레위기서 신명기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간음한 것이 드러날 경우에 남자와 여자를 모두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8절에서 40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약혼한 여인이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면 투석형,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가장 잔인한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여인이 간음을 하고 있던 현장을 덮쳐서 붙잡아 왔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유대 지도자들은 남자를 다른 곳에 묶어두었거나 혹은 도망가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여인 혼자 있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거의 벌거벗다시피 한 채 오들오들 떨고 있는 여인을 가리키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를 잘 보아야 합니다.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초점은요,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이 여인이 살든 죽든 그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으로서 예수님을 꼼짝달짝할 수 없도록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로마 정부에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인 땅에서 로마 정부의 허락 없이 누구를 처형한다는 것은 곧 반역죄에 해당하는 중대 과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풀어주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유대민족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구실을 얻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요한은 이들의 내면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준퇴양난의 함정에 빠지신 것 같은 형국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제안을 했을 것이고 그들은 동의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리는 이러한 이야기에 이 놀라운 착상에 대해서 칭찬하며 환호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치사하고 하늘 아래에 부끄러운 노릇입니까? 명석과 두뇌와 그리고 좋은 가문 덕분에 공부를 해서 율법의 박사가 되고 또 바리새인의 옷을 걸치고 회당의 주인 노릇을 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간교한 음모의 제안자가 마지막으로 동의를 구하자 모두들 박수를 치면서 찬성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아무튼 재미있는 세상이야. 저따 여자를 이렇게 기묘한 일에 써먹을 수 있다니. 그래, 그러고 보니 꽤 쓸모있는 여자로군. 그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 성전에. 이렇게 되어서 여자는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대신에 뜻밖의 미끼가 되어서 성전 안으로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서 다른 한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죠. 소위 말하는 정치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다메섹 체험 이전에 사울을 볼 때요,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즉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께 적대하는 위험인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무엇이 예수님을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했을까요? 그것은 율법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쌓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요. 그래서 자기의 눈앞에 인간의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우둔함을 봅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 지식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율법학자들처럼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합니다. 신앙의 몇 대 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다니면서 말하는 것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고 누구를 폭로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율법은 남을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라고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너 이스라엘은 들으라. 오늘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를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를 듣고 지켜라. 하나님은 나에게 법규를 주신 것입니다. 남이 법규를 지키는지 어기는지 감시하는 마음가짐으로는 설사 법규를 지킨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은 없습니다. 전부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6절을 잘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절과 절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절과 절 사이를 읽어내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절과 절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한 절 안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오늘 같은 본문은 그것을 읽어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데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그냥 제가 읽으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런데 이 본문을 공간을 보고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리고는요, 우리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침묵이 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우리가 이 침묵을 읽어내야 합니다. 시험함이러라. 그리고 침묵.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절에서 예수님의 침묵을 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조용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땅에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죠? 침묵 후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의 그 일반적인 군중들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당시가 문화가 그랬는데요. 지금은 까막눈이 드물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식자층이 아니면 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놀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이 당시 사람들은 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뭔가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이 더해졌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뭔가를 쓰셨는데 뭘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한 단서는 헬라 단어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쓰다, 이 쓰다는 그리스어로 그라포라는 단어입니다. 6절, 8절에 그라포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쓰다는 단어가, 근데 그 대신에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카타그라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라포 앞에 접두사 카타가 붙었는데요. 카타는 반대해서 혹은 대항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카타그라포라는 뜻은 그 무엇인가를 반대해서 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는 것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대항해서 반대해서 무언가를 쓰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든 간에 그들과 반대해서 뭔가를 쓰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쓴 것은요, 그들의 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들을 공격하는 무슨 말을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성경 구절을 쓰셨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 1절에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쓰셨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대항해서 쓰셨다면.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죄 목록을 썼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나와 있는 목록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주항들을 나열했다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는데요. 몇 번 쓰셨습니까? 땅에 몇 번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쓰신 것이 2번에 걸쳐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보십시오.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6절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번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대항해서 땅에다 쓰신 내용과 그리고 7절에서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뭔가를 쓰셨는데요. 6절에 뭔가를 쓰신 것과 8절에 뭔가를 쓰신 것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처음에 쓰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모르지만 두 번째 쓰신 내용은 유대 지도자들의 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언제 떠나가기 시작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5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고요.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대항해서 쓰셨고요. 7절에 그들이 계속 재촉을 하니까 예수님이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8절에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시니까 그러자 9절에서부터 그때부터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쓰셨기에 처음 쓰셨을 때는 떠나가지 않던 사람들이 두 번째 쓰시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씩 떠나간 것일까? 아마 그들의 구체적인 죄가 아니었을까? 그것도 그 죄를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 순서대로 적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씩 떠나갔던 것은 아닐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떠나갔다라는 그리스 동사가 엑세르콘토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계속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한꺼번에 떠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씩 떠나갔음을 표현하는 시제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확 떠난 게 아닙니다. 뭔가를 쓰셨는데 나이 든 사람이 한 사람이 보고 떠났어요. 그 다음 나이 든 사람이 보고 떠났고 그 다음 이게 나이 순서대로 하나씩 뭔가를 보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신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죄였는데 그 죄를 나이 순서대로부터 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누가 자기의 죄가 밝혀지고 죄스러운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어두운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자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둘씩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빛을 피해 그늘로 숨어버리는 벌레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알죠? 장마철에도 그렇고요. 마당에 있는 널빤지 같은 거 이걸 딱 걷어내면 그 밑에 있는 벌레들이 있다가 막 불이 나게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자 그들이 벌레가 도망가듯이 막 흩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오늘 8장 11절까지잖아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자 그들은 있을 수 없었죠. 예수께서 쓰신 것은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태여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방법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상대하셨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요. 지금의 장면과 상당히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안식일에 일부러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기만 하면 현장범으로 체포하려고 했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딱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시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경우처럼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이용해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노기를 띠시고 무자비한 그들의 마음을 꾸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몸을 굽혀 땅에다 무언가를 쓰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만일 예수님께서 노기를 띠고 유대 지도자들을 꾸짖었다면 여러분 과연 이 가늠한 여인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일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신 다음에 그들을 바라보셨다면 과연 가늠한 여인이 살 수 있었을까요? 10중 8구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간음죄를 범한 여자를 보고 흥분해 있습니다. 그러나 흥분한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죄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는 남의 것을 훔친 죄를 숨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거 없는 중상모략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도, 또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도, 억울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나게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순간에 자신들의 숨겨진 죄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의 드러난 죄를 향해서 돌을 집어들고 지금 흥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허리를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심으로 그들의 흥분과 소란스러움을 한순간에 압도해 버리시고요.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마련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뜻밖의 행동을 하시자 한순간에 소란이 멈추고 사람들은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하여서 파괴적인 에너지로 흥분해 있던 그들의 내면이 서서히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으로 자신들을 서서히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여인을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최초의 사건이 아니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시작.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보면요, 손가락으로 뭔가를 친히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지 못하나 이런 뜻이었을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율법을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율법을 주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지금 율법을 상기시키는구나. 그런데 그 율법을 쓴 것은 바로 내 손가락이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율법을 썼는데 너희가 지금 나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느냐. 나는 이 손가락으로 율법을 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심한 두려움과 겸손함을 가집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재단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서 내가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전문가인 듯 내가 얼마나 함부로 말을 합니까? 그 말하는 표현은 때로는 원망과 불평인데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원망과 불평마저도 일종의 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뭔가 쓰시니까요, 더욱 기세등등해서 주님을 닥달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침묵을 그들은 당황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주님이 마땅한 대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이토록 영적으로 어둡다니. 너무 어두운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몸을 일으키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의 대답은 두터운 장벽을 뚫고 그 속에 잠들어 있는 양심을 깨울 수 있었던 놀랍고 부드러운 예리한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얼음을 깨뜨리는 것은 망치가 아니고 바늘 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된 인간들이냐? 누가 누구를 돌로 치겠다는 것이냐? 너희 자신을 들여다보아라. 너희 중에 이 가늠한 여자보다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영혼이 있다는 말이냐? 예수님의 한마디는 한사코 밖으로만 향하던 저들의 눈을 안으로 돌려놓습니다. 안으로 돌려서 자신의 정체를 꿰뚫어 보게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돌멩이에 맞아서 잠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이 짧은 말씀을 마치심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또다시 몸을 굽혀 무언가를 땅에 쓰십니다. 8절이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 어떤 말씀도 첨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없는 언어였죠. 그러나 이 언어는 당신께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침묵의 언어, 그리고 이어지는 고요함.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침묵의 언어를 쓰셨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무너뜨릴 고속거리를 잡았다며 기세 좋게 폐지해왔던 무리들이 주님의 그 한 말씀에 어른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9절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이죠.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니, 그 살기 등등한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 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자기 자신들의 실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다. 그렇다면 간음의 현장에는 반드시 남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 없이 홀로 간음하는 현장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음의 현장에서 응당 남자도 붙잡아 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남자는 마다하고 여자 혼자만 끌고 왔습니까? 그 이유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간음을 즐기던 자였습니다. 남성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유대 사회의 단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간음을 즐기는 남자는요, 다른 남자의 간음에도 관대합니다. 간음을 서로 그 남자의 특권쯤으로 생각하죠. 유대의 문화였습니다. 문제는 그런 남자일수록 여자의 정조와 정절을 더 따지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상 심리와 같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 눈의 가시를 뽑아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음의 현장에서 간음한 남자는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인 양 단지 간음한 여인만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 주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묵 이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무엇인가 땅에 쓰신 주님의 글씨는 그들의 양심을 찔렀다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글씨와 예수님의 말은 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이 여인을 붙잡아 왔다면 너희들은 왜 남자는 두고 왔느냐? 날마다 간음의 현장에 있던 남자가 바로 네가 아니냐? 내 욕정을 위해 대체 몇 명의 여자들을 망가뜨렸느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해가 지면 간음의 현장을 차려서 회할 것이 바로 네가 아니냐? 그래,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러나 정말 율법을 따른다면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는 바로 너 자신인 것을 너는 아느냐?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쳐 죽이려고 하던 간음한 여인의 모습에서 비로소 그 여인보다 훨씬 더 추악한 자신들의 실상을 발견한 것이죠. 그 자기 발견은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수반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빌미로 주님을 고소하러 왔다가 가슴을 쓸어안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갔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버립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만약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마무리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보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봤던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너무나 진지하게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삶과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고민했고 예수님과 대화했지만 성경은 그 끝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근심하며 가니라. 더 쉽게 얘기하면 고민하며 돌아섰더라. 진지하게 질문했고 답을 얻었지만 그 말 앞에서 고민하고 돌아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읽을 때 때때로 말씀이 우리에게 좀 부대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말씀이 우리를 좀 불편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거든 뒤로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주를 따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이 끌려온 여인을 가리켜서 어떤 여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가운데 서 있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한가운데 서 있었다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가운데에 섰는 여자. 그렇다면 그 여자가 한가운데 있었다면 그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였는가? 3절이 그 답을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횡령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둘러싸고 눈으로 보이기에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간음한다 해서 돌로 쳐 죽이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실상, 그것은 눈에 보일 뿐이고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이 아니라 실상은 그녀의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죽음의 위협과 공포였습니다. 그 여인은 단순히 둘러싸고 있는 사람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절망이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몸을 팔려고 태어나는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갓집 규수라면 왜 몸을 팔겠습니까? 학식을 갖춘 지성인이라면 무엇 때문에 장녀가 되겠습니까? 그 삶의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하필 창녀가 되었겠습니까? 혹 창녀가 아니었다 할지라도요, 간음이라는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삶의 스토리는 얼마나 기구한 삶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영문도 모른 채 버림받았던 수많은 히브리 여인 중에 한 명을 대표합니다. 그토록 절망적인 삶을 살던 그 여인이 지금 절망적인 죽음의 한복판에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지금 그녀의 구원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왜 그를 낳아준 부모가 없었겠습니까? 어찌 형제나 친척이 없었겠습니까? 어릴 적 친구들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녀를 탐하며 돈으로 그녀의 몸을 샀던 남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녀를 창녀로 끌어들이는 포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죽음의 절망 가운데 던져진 그 여인의 구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절망의 커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커플 한 커플 차례로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음의 절망 속에 있었던 그 버려진 여인에게 이 죽음의 어둠들이 하나씩 벗어나고 있다.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이 이 여인의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는 그 죽음이 벗어났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주님께서 절망 속에 그 여인과 함께 하심으로 그 무서운 죽음의 절망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모함과 수치와 그리고 모멸 한가운데 고통스럽게 서 계시진 않습니까? 소망이라고는 바늘구멍 하나 없는 그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의 그 한가운데서도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11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어차피 다 죄인들인데 따질 게 뭐 있냐? 좋은 게 아니냐? 그냥 덮어두고 살자. 여러분, 이런 말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덮어두려거나 모른 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그분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분의 전 생애를 바쳐서 헌신하는 분이십니다. 다만 죄인이 다시 일어나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사랑을 베푸실 뿐입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는지 보십시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다면,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그녀에게는 이 이야기가 복음의 종소리이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의 선언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먼저 말씀하십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죽어가는 소년을 한마디 말씀으로 고치신 것, 적은 양의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먹이신 것, 폭풍 우치는 바다를 걸어오신 것,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보다 더 경이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복음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요, 어떤 본문이냐면 이 사건은 신구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원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은 율법으로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 여인이 대표하고 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의 실존 앞에서 엄청난 선언이 선포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원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을 고발했던 이들이 모두 떠난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끌고 오는 바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고사하려 왔던 사람들이 나이 든 순서라도 하나둘씩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는 마치 모두 다 떠나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의 의도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그들은 떠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떠날 리가 있습니까? 그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8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요한이 썼을까요? 이것은 죄의 문제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당사자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죄를 범한 여인과 1대1로 대하시면서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진 여인을 지극한
자비로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써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 쓰셨죠. 예수님의 억센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그녀 앞의 세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과 다름없는 그대로였지만, 그러나 이전의 세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변한 것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남은 것은 어느새 깨끗이 씻겨진 여인이요, 해방이요, 자유요, 설레이는 거듭남이요, 거룩한 약속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요,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집을 떠나 주색에 빠져 재산을 허비해버린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굶주린 채 너덜너덜한 옷을 질질 끌면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는 달려가서 끌어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꾸중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따뜻하게 포옹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돌아와서 기쁠 뿐입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깊은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왜 동구 밖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떨어져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드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귀향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공허감과 어둠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판단과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난 판단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들을 몇 주째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그들이 길을 바꾸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여러분, 이 사죄의 선언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사람들이 읽을 때 주목하는 건 7절이거든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의 이 7절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을 일깨웠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래서 이 7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인사이트 혹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지혜가, 절묘한 예수님의 이 지혜가 여인을 살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8절에 나온 예수님의 행동이 더욱 중요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바로 떠나셨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마다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굶주린 짐승처럼 예수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던 성단 유대인의 감성은 이미 그때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움켜쥔 팔뚝의 힘은 그럴싸한 말 한마디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몸을 굽히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바닥에 무엇인가 쓰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신 행동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치려면 나도 함께 쳐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여인의 거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가리켜서 저 여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여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그리 멀지 않은 혹은 가까운 거리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그쳐 무리니까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저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입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당신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여인을 향해 날아드는 돌은,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던진 그 돌에 대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몸을 웅크리고 앉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돌은 얼마든지 예수님께도 날아올 수 있는 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판의 힘에 의지해서 예수와 예수의 말과 부정한 죄를 지은 여자를 깔아뭉개려고 했던 성난 군중은 이 이야기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율법보다 더 큰 이가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 사람 진짜 자기 말대로 저렇게 죄된 여자 하나를 위해서, 죽어 마땅한 자를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었어? 지금 돌을 던지면 같이 죽을 텐데? 누가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저 사람 진짜 메시아 아닌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몸을 굽히시고 여인 가까운 곳에 앉아 계신 모습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팔을 펼쳐서 상처받은 한 영혼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감싸 안으시는 모습, 그 생명 하나하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움켜려서 그 생명을 덮으시려는 모습,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가 온다 해도 그 상처받은 영혼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은 충돌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성난 마음을 멈춰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굽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강하게 각인됩니다. 몸을 둥글게 굽혀서 그 품 안에 작은 생명 하나를 품으신 예수님, 상처받은 그 생명이 더 다치지 않도록 방패막이가 되신 예수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몸을 꼿꼿이 세우고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데도 나름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들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로만 거칠 때 그것은 아니 말한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꼿꼿이 세우는 대신 몸을 굽히셨습니다. 묵묵하게 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여 애쓰는 사람, 몸을 굽히는 그 사람들이 한두 명 늘어날 때에 그 공동체는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누구를 만나셨죠? 생각난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몇 사람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또 베드로도 만나셨고, 또 삭개오도 만나셨고, 바디메오도 만나셨고, 많이 만나셨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부서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지만 이 여인처럼 공개적으로 그 치부가 드러나서 처참해진 사람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여인이 군중 앞에 세워졌다는 말은 더할 나위 없는 수치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노스 들어보셨습니까? 아우구스티노스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요. 그래서 미세리아와 미세리코르디아가 만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비참과 자비가 만났다. 비참은 여인을 가리키고요, 자비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비참과 자비의 만남.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성범죄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비참과 자비의 만남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비참한 처지에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을 하지 않지만 복잡한 가정사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파탄을 겪고 빚더미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는 이들 얼마나 비참함을 느낍니까? 오랜 병석에서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조차 암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들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어지면 다시 한번 설교하겠지만 가족 중에 만약 자살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을 잃은 아픔도 힘든데 자살해서는 안 되고 자살은 죄라는 그 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그 비참과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차마 겉으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가족들과 자신의 아픔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현장에 잡혀온 여인처럼 패배의식과 죄의식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할 수 없다. 나는 준비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서 예의의 자세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보다는 우리의 실패와 사악함과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비참의 한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무리 힘든 순간이 올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힘이 들 때마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닥쳐오고 구름이 몰려오고 악의 그림자가 비춰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결코 요동치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마침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사단은 아마도 끝까지 우리의 죄를 들춰내겠죠.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우리를 참소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마다 약점과 실패담을 들춰낼 것입니다. 너는 가늠한 여자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새롭게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얻기 위해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를 맺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성화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죄스러운 삶을 버리고 성화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죄의 용서로 네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죄의 습관이나 흔적, 죄책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을 만나 사귀기를 원하지만 그 사귐의 중간 가운데서도 때때로 죄의 힘에 굴복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죄의 힘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며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인해서 우리는 죄의 세력에 벗어나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은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공경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어둠에서 구해내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해내십니다. 저는 그때 그녀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녀가 그리스도를 떠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고요. 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대조적으로 그 여인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굽이굽이 지금까지 펼쳐진 삶의 여정에서 이미 이 비참과 자비를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 비참과 자비를 경험했기에 그 비참과 자비의 경험 속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비참과 자비의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주 앞에 나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도 나를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주 앞에 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